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6절까지인데 제가 11절에서 2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라임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라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사사기 초반에 있었던 사사시대 초반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이제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제 순서가 이제 끝났다면 17장서부터 21장까지는 이제 전체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또한 사사 시대에 어떻게 종교적으로 얼만큼 타락했는지 도덕적으로 얼만큼 타락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이제 17장하고 18장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이 시대가 암울했는지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 그야말로 어제 우리가 이제 18장 이제 1절 본 것처럼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이제 단지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땅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그들이 거할 곳, 그 땅, 그들이 기업으로 삼을 그 땅을 이미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그곳에 그것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곳에 아모리 족속이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도 지금 땅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자기들 눈에 볼 때에 자기들 생각에 한 지역, 그 라이스라는 그 지역이 점령하기 쉽고 또 그것이 자기 눈에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땅처럼 지금 보여서 그곳에 5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이제 정탐을 끝내고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곳은 정말 좋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그냥 차지하면 그 땅은 그냥 쉽게 차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지금 단지파 중에서 선별된 600명의 사람들 거기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그들의 임시로 거처하는 그 땅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자기들이 점령하고 이제 거처할 그 땅으로 가게 되죠. 근데 가는 길에 이제 그들이 정탐했던 사람들이 힌트를 준 거예요. 거기 가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에봇은 이 대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잖아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뭐 대제사장, 이 시대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점치듯이 그렇게 행했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이 우상으로 다 변질돼 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가면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또 추가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중동에서 가정의 수호신처럼 섬기는 그런 우상이에요. 그것도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이 족속이 우리가 그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그러한 이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런 수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듣고 가서 그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 그 레위 사람들, 그 레위가 있는 그곳을 이제 포위해서 그것을 이제 뺏어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얼만큼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또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는 그냥 그 신상하고 뭐 에봇하고 뭐 드라빔 그런 것들만 있으면 자기 가는 길이 형통할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기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떠한 민족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이 지금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걸어가는 방식도 틀리고요. 길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좁은 길로 가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 자신을 늘 부인해라. 우리와 세상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떨어져서 다른 세상에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세상 한복판에 살아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누명을 써서 얼마나 많이 죽을 만큼 맞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세상의 방식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한 거예요. 다르게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로 한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보상이 없고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막아주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 게 아니라 찬송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세상의 방식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될까? 저렇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 방법을 찾아가면 그 길이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는 길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단지파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지파들이 쭉 지나가는데 단지파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12지파 중에. 그 지파의 이름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방식을 계속 고집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길이 형통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것을 뺏어가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그 드라빔과 신상과 에봇과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가죠. 그때 이제 거기 집에 있었던 그 레위 청년이 뭐하러 이걸 당신이 갖고 가려고 당신들이 이럽니까? 그럴 때 이제 19절에 조용히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전에 마가라는 사람 이제 이 레위인과 협상할 때 똑같은 방식이죠. 너희들이 한 가정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민족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봉도 더 올려주고 사이즈도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앞날에 더 좋을지. 잠깐 생각을 했겠죠. 근데 바로 결정한 거 20절에 보면 그 제안을 기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가는 길을 하나님께 구한 것도 기도한 것도 없고 고민한 흔적도 없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되돌아봄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냥 눈앞에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인생이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더 풍요하고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선악과의 유혹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단호하게 포기하는 거죠.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욕망은요, 우리의 이 죄성은 끊임없이 그것을 잡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 어떻게 기뻐해서 오히려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받아 가지고 성경에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그걸 가지고 몸이 들어갔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이제는 그들에게 속박이 된 거죠. 이러한 지금 이건 뭐 지금 이 뭐 레위 한 청년 얘기가 아니고 단지파 얘기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거기에 쉬워 보이는 거, 이렇게 하면은 금방 될 것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하게 할 것. 지금 단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신앙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싸워야 되는 길이고 그 길은 맞서야 되는 거예요. 뭐에 맞서는 거예요?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웃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 싸우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나를 쉬운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넓은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 내가 더 좁은 길로, 더 낮아지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바로 서시며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승리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